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는 한 3주 전부터 이 10계명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 1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드디어 4계명까지 왔습니다. 제 1계명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게 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투명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안에 앞에 우리가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똑바로 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주님 말씀해 주시고 코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2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전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우상에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가야 된다. 제3계명 지난주에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늘 존경과 거룩함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막 주신 이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은 거룩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떤 삶을 살아요? 빛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볼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4계명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4계명은 1계명, 2계명, 3계명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4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옛날만 해도요, 저희 1세대 이민자들만 봐도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우리 1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1.5세대가 더 누리게 되고 2세대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서도 굉장히 잘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1세대들이 이 땅에서 와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사실 1.5세, 2세, 3세들이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냐를 보면 이 세상이 요즘에는 열심히 일하려고 사는 세상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쉴 수 있을까 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일하냐 물어보면 쉬기 위해서 일을 해요. 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힘을 어디서 얻나? 다음 휴가는 어디로 갈지 그런 것을 꿈꾸면서, 한국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요, 뭐 때문에 일하나 보면요, 다음에 어떻게 하고 놀지 그거 궁리하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미국을 보면요, 미국은 옛날부터 그래도 부유한 편이었어요. 그래도 풍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미국에 여기 있으면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목사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너무나 경기가 안 좋아요. 너무 슬로우합니다. 이 얘기를 진짜로 10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늘 슬로우했어요. 늘 경기는 좋지 않아요. 늘 경기 막 한 번도 목사님 최고입니다. 막 요즘에 그냥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장사가 너무 잘 되고요. 모든 게 완벽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경기 안 좋고 맨날 슬로우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미국에 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은요. 그러면 그 집이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토요일 날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보면요. 테레비가 더 큰 테레비로 바뀌어져 있고요. 밖에서 바베큐 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슬로우하고 좀 안 돼도 그래도 미국에선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사실 이것이 한국에서 볼 때는 좀 되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그 많은 장면 중에 하나가 그때만 요즘에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좀 오르긴 올랐는데 막 이 피자 뷔페 막 이런 거. 저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친구들이랑 다 같이 피자 뷔페에 이렇게 가요. 피자 뷔페에 가서 서로 이렇게 경쟁합니다. 자, 오늘 피자 너 몇 조각 먹을 거냐? 나 몇 조각 먹을 거냐? 우리 한번 경쟁해 보자. 그래가지고 막 가서 피자를 사서 피자를 막 먹어서 제 기억에도 아마 최고 신기록이 한 27조각까지 먹은 것 같아요. 막 이만큼씩 쌓아두고 막 먹고 정말 풍족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굉장히 풍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요. 젊은이들을 보면 쉬려고 이래요.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도 보면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나 어디를 집중하고 있나 보면요. 요즘에는요. 이제 어떻게 하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푹 잘 수 있나? 나의 잠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 이런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비계도 바꿔보고 침대도 바꿔보고 이불도 바꿔보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수준 높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하기 위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먼저 지어두시고 사람을 나중에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누려라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일시키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4계명을 우리가 볼 때도 그냥 이것을 율법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어떠한 그냥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회초리가 됩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너 내가 때려줄 거야. 너 안식일 안 지키면 혼난다.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쉬고 일하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어저께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카톡방에다가 공지를 드렸어요.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시작을 합니다. 서머타임 시작해서 이제 예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11시 이제 11시인데 지금 원래 시간으로 하면 지금이 지금 몇인 거죠? 10시인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갑자기 1시간이 이렇게 팍 가버리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도 너무나 은혜를 받으면서 일어난 게요. 사실 저는 어저께 잠을 많이 자지는 못했습니다. 잠을 잘 자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너무나 은혜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미국 땅은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무슨 날이 먼저예요? 주일이 먼저예요. 썬데이부터 한 주를 시작을 해요. 썬데이가 하루의 첫 날입니다. 한국은요. 아직까지 월요일이 일주일의 첫날로 생각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시켜요. 자, 달력을 봐도 자, 주일 있고 월, 화, 수, 목 이렇게 가니까 자, 주일이 한 주의 첫 시작입니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이 첫째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 미국만 봐도요. 오늘 서머타임이 시작을 딱 해도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은 원래 어떤 날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쉼을 주시고 거기서 에너지를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에너지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쉬는 것을 생각을 하면 어떤 것을 생각을 합니까? 여행을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어디 가서 그냥 잠을 많이 자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재미있어요. 뭐가 재밌냐면요, 여행을 가도요, 이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서양인들처럼 쉬지 못합니다.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여행지를 가보잖아요. 여행지 가보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늘 바빠요. 자, 다음 어디요? 다음 어디요? 자, 우르르 내려가. 사진 찍어, 사진. 착착착착착 찍고, 자, 다음. 그러면 우르르르르 다 가고, 자, 여기서 사진. 자자자자자, 다음. 그러면 쫙 합니다. 바닷가에 가서도 쉬지를 못해요. 바닷가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뭔가를 잡아야 되고,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서양인들 보면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그냥 해변가에 누워 있어요. 누워가지고 책 보고, 바다를 보고, 책 보고, 이러면서 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막 수영을 해야 되고, 레저를 해야 되고, 막 가서, 자, 뭐 바나나 보트 빌려봐요. 뭐 이거 해봐요. 저거 해봐요. 막 낙하산을 갖다가 바닷가에서 왜 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막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행을 갔다 와도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엄청나게 피곤해요. 아, 내가 이번 여행은 어디로 가봐야지, 어디로 가봐야지. 거길 가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고, 자, 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멋진 풍경을 주셨군요. 쫙 보고 거기서 쫙 누리고 쉬고 오는 것보다도 우리는 막 너무 일하는 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면 더 피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잠을 많이 자면 편할 것 같아요. 몸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잠을 많이 자봅니다. 나중에는 몸이 배기기 시작합니다. 자려고 해도 안 돼요. 사실 너무나 재밌는 게 사람이 생체 리듬이 있잖아요. 생체 리듬이 있고 이것을 3달 이상 이 몸의 생체 리듬을 잡아놓으면요, 사람 몸이 자연스럽게 그것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새벽 예배에 몸 스케줄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 새벽 예배 시간이 되면요, 자동으로 일어나집니다.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먼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알람을 끌 때가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제가 한번 작정을 해보고 자보려고 했어요. 내가 한번 작정을 하고 자보자 해가지고 하루 이렇게 끝 다음에 그냥 오늘은 무조건 오래 자보는 거야. 몸이 좀 쉬어야 돼. 그래서 하는데요, 몸이 막 배기기 시작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 우리는요, 몸을 쉬게 해주면 힘이 더 날 것 같은데 몸을 더 많이 쉴수록 사람의 몸이 다운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언제 진정한 쉼을 얻냐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가장 우리의 영혼이 잘 쉬게 됩니다. 가장 잘 쉬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금요 찬양 예배 때 간증을 했나?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은요, 정말로 제가 너무너무나 신기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간증을 드렸습니다. 어떤 간증이었냐면, 제가 미국 오기 바로 전에도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갔었어요. 왜? 저희 처제가 거기 삽니다. 처제가 거기 살아서 싱가포르에 여러 번 초대를 했어요. 와서 조금 쉬다 가셔요. 와서 이렇게 쉬셔요. 그래가지고 저를 초대를 해주고, 거기 집이 있으니까 그 처제 내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 아이들이랑도 같이 놀고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싱가포르에 가서 너무나 좋아요. 따뜻한 나라고 바닷가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고 막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도 놀기 좋고 참 좋은데, 그런데 그 싱가포르에 딱 가서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예배 드리러 갔을 때예요. 진짜 이렇게 아무리 쉬어도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일 좋아요. 말씀 들을 때가 행복하고요. 거기 가서 막 찬양을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요, 거기 교회가 이렇게 막 이렇게 뜨거운 교회보다 되게 다 점잖은 분들만 많아가지고요, 막 가는데 저랑 집사람이랑 둘이서 막 찬양하고 막 하면서 혼자 막 은혜 받고 울고 막 그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은혜를 누릴 때에 내가 정말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정말로 그곳에서 이 영적인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제가 더 확실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도 그렇고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시간도 그렇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려요.
나오셔야 된다고요.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는 괴롭히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사의 어떠한 위치가 어떤 위치라고 생각을 하냐면 영적인 PT를 퍼스널 트레이닝을 맡은 어떠한 코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여기서 해드려야 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계속해서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 사실 목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드리는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하면요, 힘든 것처럼 처음에는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은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큰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와보세요. 주님, 더 뜨겁게 한번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실 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시간에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돈이 넘쳐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내가 많이 벌어도 11조는 부담이 되고요. 적게 벌어도 11조는 부담이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처음에 제가 한국에 이제 가서 사역을 시작하고 진짜로 아무것도 없을 때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제 받은 사례를 가지고 제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주일헌금을 하고 하면서 제가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받는 그 사례에 비해서 내가 헌금을 지금 얼마만큼 하고 있나를 보니까 그 당시에 거의 57%를 헌금을 하더라고요. 57%가 다 헌금으로 나가요. 제가 받는 모든 사례에서. 이 사례에서 57%가 헌금으로 나가는데 저는 그 헌금을 하면서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너무나 즐겁고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왜 드리나?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우리가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으로 한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일주일 뒤를 계획하기도 하고 1년 뒤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언제 무슨 휴가를 잡고 언제 무엇을 하고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시간이 되고 내가 물질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계획을 다 세웠는데 내가 건강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고백을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살아서 숨을 쉬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숨 쉬며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는 것도 요즘에 여러분 밖에 보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피고 정말로 흐드러지게 핀 그 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파릇파릇 올라오는 풀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만 거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심고 거두는 법칙, 성경적 법칙이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법칙을 오늘 주신 것인데, 이것이 어떤 법칙이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심고 거두는 법칙에 위반되는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7일 동안 사실 7일 동안 모든 시간을 다 써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날은 그냥 쉬어라. 오늘 이 출애굽기는요, 굉장히 막 세게 얘기하세요. 이방인이든 같이 있는 사람이든 무슨 사람이든 하여튼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마 그러세요. 그냥 강제로 쉬어 그러십니다. 아니, 뭐 이렇게 세게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잘 드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이렇게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잘 드리지 않아요.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왜?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만큼의 뭐가 있는 것이 나에게 확실한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게 둔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면요, 사람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립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독립하는 거 가르칩니다. 자녀들한테, 자, 너가 스스로 신발 끈도 매보고, 너가 스스로 일어나서 옷도 입어야 되고, 너가 스스로 밥도 떠서 먹어야 되고, 너가 스스로 학교도 가고, 너가 스스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독립성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랑합니다, 보통. 아유, 우리 아들은요, 지금 뭐 6살인데요. 벌써 자기가 혼자 일어나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세수를 하고 가가지고 혼자 옷을 다 입고요, 혼자 학교 갈 준비를 다 하고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우, 아들 다 컸네. 잘 키우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독립이 왜냐하면 좋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르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정반대로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내가 일할 테니까 너 한번 쉬어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될까? 괜찮을까?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간증처럼 보여주는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은혜로 누리는 게 아니라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것을요, 반강제적으로 합니다. 그냥 율법이니까 안 하면 죽을까봐 해요,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날 그냥 쉬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이지, 너네 이거 안 하면 너네 나빠, 이거 안 하면 너네 혼난다 해서 주신 사실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닌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걸 안 하면 하나님한테 죽을까봐 이 사람들은요,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지, 이것은 막 우리가 안 지키면 막 죄책감을 느끼고 막 스트레스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안식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그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갖다가 비틀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또 얻어맞을까 봐, 이거 안 하면 하고 맨날 이 죄책감 속에 막.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유해라. 자유해라. 너 나랑 쉬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책임져 주심에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쉴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야훼신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뭐래도 이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좀 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카다시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카다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카다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뜻합니다. 신성을 뜻해요. 즉 이 신성이 있는 분은 유일하게 우주 가운데 누가 계시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이 신의 성분은 하나님만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서 이 신성,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영 안에 살아계셔요.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늘 쉴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맨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일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피난처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쉬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이 모든 스트레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내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안과 안식과 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책임지려고 할 때마다 정말로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정말로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것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먼저 쉼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